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바이블 연구소 장성명 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아울러모로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네피림 후손들, 12 정탐꾼과 거인족 아낙 자손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서비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 정탐꾼을 파송하죠.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12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정탐해야 될 것인지를 여기에 명령을 내리죠. 첫째,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이제 탐지하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둘째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것을 알아볼 것을 했고요. 셋째는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오늘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넷째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땅을 탐지하러 가게 될, 정탐하러 가게 될 때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대하라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산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12 정탐꾼들에 대해서 담대하라 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올라가서요, 땅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애굽이 이제 소안이라는 것이요, 힉소스 왕조의 수도거든요. 근데 헤브론은 그것보다 7년 전에도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미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게 해설입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 아이만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이 과연 흐릅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포도를 이제 포도송이를 두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28절,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거주민이 아낙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 여부스인, 아모린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큰데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뒤에 말씀 33절을 보게 되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여기 네피림의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이. 그래서 네피림의 기본 영상이 51번 영상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총 5번 성경에 나오는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의문이 없이 온전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2번 영상,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이 돼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가? 흔히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하기 때문에 생육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깊이 알지 못한 처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달았고요. 54번 영상은 아브람과 롯의 두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겉모양만 사람인가 어떤 능력이 사람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뤘고요. 이제 55번 영상은 네피림이 모두 남자인 것을 체감했어요. 그래서 성염색체가 XY죠. 이제 사람의 딸들은 XX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가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성염색체를 가졌는가, 그들이 왜 사람의 딸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여기 55번 영상 달았고요. 102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은 그 목적,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가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정탐한 결과 그 땅에 이제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은 거인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높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뭐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러나 이기리라 하나 벗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갈렙은 쉽게 얘기하면 그럴지라도 거인족 속이 있을지라도 네피림의 후손이 있을지라도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갈렙은 I can인데요. 여기 10명은 I can't예요. I can't,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막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악한 땅이라는 거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하는 거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신장이 장대한 자 아낙 자손이 누구라는 걸 알았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알았어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6장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그 네피림에 대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쭉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아낙 자손이 있어요. 거인 족속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 스스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아주 자기를 비하하고 있죠. 이거 뭐냐,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아낙 자손 거인족 속 네피림 후손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았어요. 어떻게? 이전부터 들었거나 이제 보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두 권의 유명한 책을 썼어요. 유대 전쟁사를 썼고요. 하나는 고대사를 썼어요. 이전부터 쭉 내려오던 모든 이야기를 집대성해서 고대사를 썼는데 거기 유대인들에게 상식과 같은 것이 네피림의 존재를 다 인식하고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영토 정탐꾼을 보내게 될 때 12명의 모든 정탐꾼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이 거인들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에 대한 오늘날 우리들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기 신장이 장대한 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거인으로 그냥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특별한 족속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신장이 그냥 큰 오늘날의 거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씨름 선수, 대표적인 씨름 선수가 최홍만 선수였고요. 그 선수가 이제 격투기로 전향하지 않았습니까? 키가 218cm예요. 농구 선수보다도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무게는 160kg나 됩니다. 여러분 최홍만 선수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거인이죠. 아주 장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은요.
그냥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키가 큰 것이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이었어요. 그 씨가 유전자가 틀리다는 사실이죠.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그 당시에 거인 족속 용사 유명한 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이미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맨 처음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용사는 마이트맨이에요. 시브리어 기보론데 용사, 폭군, 전사와 같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고대의 유명한 자였어요. 왜?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혼정으로 태어난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모두 다 심판을 했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를 했는데, 그 땅에 누가 있냐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실감나기 위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아시죠? 골리앗도 바로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는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골리앗이었는데 가드 사람이었고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규빗이 약 44.5cm, 45cm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씨름 선수 대표적인 선수고 격투기 선수였던 최영만 선수가 있잖아요. 218cm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가운데 선 심판이 약 180cm입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알려보면 옆에 있는 선수가 이제 아오르거르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인데요. 188cm예요. 그래서 여기 심판이 약 180cm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골리앗의 그림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6규빗 한 뼘이지 않습니까? 한 규빗이 44.5cm이기 때문에 한 뼘을 이렇게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180cm 작은 키가 아니죠. 근데 어디에 가냐면 이 팔꿈치 정도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규빗 정도 되죠. 예, 4규빗 되고 또 아우르 180cm가 되고요. 아우르거르가 188cm인데 여기 그보다 약 8cm 더 높다는 사실이죠. 조금 더 올라가요. 최영만 선수가 아주 굉장한 그 신장이 장대한 사람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5규빗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약 222cm가 5규빗인데 218을 그거로 이제 비교하게 될 때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골리앗은 약 290cm에 이르는 장대한 거인이었어요. 사람으로서 거인이 아니라 네피림,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약 최영만 선수와 몇 센치의 차이가 나냐면 72cm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이 장대한 자들이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을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실은 팩트지 않습니까? 사실인데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우리가 한 가지 오해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최영만 선수 같은 그런 정도의 거인이 아니라요. 최영만 선수도 골리앗 앞에 서면 이것이 바로 아낙 자손인데 아이만이든지 세세든지 달메가 이와 같이 290cm에 이르는 거대한 거인 족속이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어린애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동일한 사실은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예, 보고한 것은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여기 보면 갈렙이 조용히 하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한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31절을 보게 되면 그 팩트 뒤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모든 백성이 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셋째는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이렇게 혼종 아주 장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알았다는 거죠. 그 거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악평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 여기 보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래서 이게 사람을 잡아먹는 악한 땅이라는 거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 거기에 신장이 장대한 자 네피림의 우선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악평한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소부화 가운데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호가 가장 포도를 먹으려고 했는데 뭐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면 저 포도는 셔라고 한 게 바로 왜 그러냐면 진짜 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포도를 따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신포도로 그렇게 폄하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10명의 정탐꾼도 대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큰 그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11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믿음장 생각 없이 하게 될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거니 라고 생각하기 쉽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 자신이 보는 것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바이페이스라는 말은 참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예, 또 뭐 비행기로 가지 않습니까? 바이가 수단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페이스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잃어버리고 자신이 본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내신 애굽에서 모든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모든 군대들 다 수장시키시고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리까지 먹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보고한 것은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것 약속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두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에요. 대중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사람이 옳습니까? 10사람이 옳습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하면 10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10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것을 믿어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사람을 믿었다는 대중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에서 드러난 그 대적과 그 배후 세력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건지셨죠. 너는 내 백성이라 건지셨어요. 결국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여기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했습니다. 사실 팩트를 보고했는데 보는 관점, 눈이 달랐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I can이에요. I can.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개혁개정 이전 개혁 한글에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거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신장이 장대한 거인 족속일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어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빵이에요. 브레드예요. 빵으로. 여기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I can't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올라가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뭐로 비하했습니까? 메뚜기로 비하했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보고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피해하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빼놓으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길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파파예요. 대적들을 이 아낙자손 거인족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을 잃어버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봤어요. 그들의 신장만 봤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봤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어상으로 보면 빵이거든요. 저들은 우리의 빵이다. 예,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I can은 바로 뭐냐면요. by faith,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관점 그냥 보는 대로만 보이는 대로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죠. 불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 뒤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이때까지 모든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편팔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무장도 하지 못하고 제복도 갖추지 못하고 훈련도 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요. 그 뒤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애굽의 신들과 애굽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다 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뒤에는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네,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민들 가운데 누구를 봤냐면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여있는 것처럼 성경이 아히만, 세스의 달메 약 290cm 되는 거인 족속들을 봤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신장이 장대한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성읍을 졌으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매우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역사를 다 이제 잊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아비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 네피림을 낳지 않았습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 뒤에는 바로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 예수님도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대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 사단의 왕국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사단의 왕국에 사단의 여기 중요한 이제 장수와도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사단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여호수아 갈렙 10명의 정탐꾼들 아니면 우리가 그냥 거인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담의 자손인데 그냥 신장의 큰 최영만 씨처럼 큰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종 DNA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낳은 네피림은 전혀 DNA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타락한 전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단이 있음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 씨름이 싸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말했으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 거민들과 싸우는 것도요, 겉으로 볼 땐 사람 간의 싸움 같은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악한 세력이 있고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어떤 의문이 들냐면 내일 영상은 105번 영상이죠.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모두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8가족에는 다 멸망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내일 다루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이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오늘도 세상 임금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세상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냥 보는 것으로
오늘도 자기 자신을 메뚜기같이 비하하며 오늘날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잊어버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냥 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나 혼자서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며 말씀과 성령 안에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 주의 정도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교회들마다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